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평안히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온 야곱. 그는 아마 처음 올 때는 내가 당분간 여기 외삼촌 집에 피해 있다가 그리고 상황이 좀 호전되면 집으로 일찍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아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온 곳이 전혀 낯선 곳도 아니고 외삼촌의 집이고, 그리고 어쨌든 혈육이지 않습니까? 나를 잘 대해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의 집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들을 얻게 되고 또 자식들을 낳게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사는 모습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 되는 라반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20년을 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참 치밀한 사람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태어날 때 출생이 벌써 자신의 형 에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누가 봐도 들사람, 상남자, 당시의 시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힘이 있는 남자 중에 남자였죠. 그런데 야곱은 처음부터 그런 성격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고, 요즘이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옆에서 잘 도와주는 아들들이 인정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밖에 나가 사냥을 하거나 힘이 있는 남자들이 가정을 건사하고 부족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하며 치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면 내가 이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무리 계획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뿐이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만 하면, 이것을 내가 가져오기만 하면 이제 내 인생이 편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비록 어머니 리브가가 제안하기는 했지만 자기도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갈 축복 기도를 대신 다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형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고생하면, 여기서 조금 지내면 외삼촌이 나를 잘 대해주겠지,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모습을 보면 또 야곱은 도망치듯이 가족들, 식솔들을 이끌고 외삼촌의 집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잘 없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가 세운 계획도 그것이 나를 평안한 길로 이끌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무언가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외삼촌인 라반의 집을 탈출하는 이 일련의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자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야곱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외삼촌 라반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에게 장인어른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돌아올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자신보다 더 영악하고
더 사람을 착취하는 라반에게 제대로 걸려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라는 겁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생할 만큼 했으니 임금을 인상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것을 더 챙기기 위해서 라반이 사위이자 조카인 야곱을 착취하고 부려먹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노동력을 무보수에 가깝게 20년간 굴리면서 재산을 늘려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치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악의 손길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의 힘든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속담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뛰어다니면 내가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나보다 날아다니는 더 잘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끌려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날아다니는 존재들조차도 무력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잠잘 때 평안히 잘 수 있는 것, 우리가 눈을 감아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잠을 되게 많이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자라고 하면 쉬는 날에 거의 이틀을 깨지 않고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부터 이렇게 맡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계속 잠을 깨어가며 사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머리만 대면 잘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는 동안 아무 일 없게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그래도 저한테 있기 때문에 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고요, 내일 이 일이 일어날까 저 일이 일어날까 온갖 생각을 하다 보면 밤에 잠자는 것조차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끔씩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 보면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들지 않고 계속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마음속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일어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이 나오지 않고 숨이 막힐 정도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며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세상은 자꾸 나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11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비록 도망치듯 외삼촌의 집을 탈출하는 것 같지만 그가 결단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 억울한 사정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외삼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 여러 가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모든 상황과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억울하여도, 지금 당장은 내가 모함을 당하고 또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지켜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껏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착취하기도 하고, 내가 부자가 되기만 하면 남들은 불행에 빠져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내 재산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아무도 내 행동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세상의 악에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나라며 억울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믿음 지키며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달려왔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자부하는데,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 있고 온갖 투기와 온갖 악한 방법으로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득세하며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라는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인생을 일궈온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고,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믿음 지키며 선한 마음으로 남을 선대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고등부 설교 때 예화를 들었던 내용인데요, 한 신문 기자가 우연히 사진을 찍으러 나갔다가 다른 장면을 찍고 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작년 2021년 1월 17일경이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신년 그 담화 그걸 찍으러 갔다가 서울시청 앞에서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장갑을 끼워주고 그러고 자기는 뛰어서 사라지는 것을 그 신문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게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궁금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어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옷을 받은 사람은 노숙인이었습니다. 너무 날씨가 춥고 눈이 몰아쳐서 정말 이러다 얼어 죽을 것 같아 싶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 몇백 원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노숙인에게 입혀주고 끼고 있던 가죽 장갑을 벗어서 끼워주고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손에 쥐어주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런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숙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뭐 1,000원, 2,000원 꺼내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내가 입고 있던 옷 벗어주고 그렇게까지 대접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아마 그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먹이고 입혔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집에 가면 또 다른 옷이 있으니까 이분의 생명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선행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동요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하게 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해결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 내 계획, 내 방법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맞이 정교인 성경 통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특별히 읽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 발버둥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셔야 우리 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내 눈앞에 큰 이익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그것에 물들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억울한 상황에서 모든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자 보호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교인 성경 통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어가는 이 시간들이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눈앞에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를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길로 이끌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루어내며 거룩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교인 성경 통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코로나의
코로나의 시대와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살아나가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